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후원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시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D 221쪽 성령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신다. 221쪽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다. 예, 맞는 말인데, 성령이 임하시는 교회에도 치지고 볶고 싸우는 데가 많은데 왜 그럴까? 이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왜 그 모양이었을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많았던 교회인데 해답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명쾌하게 이게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올라올 때까지 머릿속에 왜 성령 받은 교회가 왜 이 모양이지? 그리고 성령 받은 고린도 교회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답을 못 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번 나중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오순절과 성령이 마셨을 때 베드로는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했다.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것은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에게 뿐 아니라 아들과 딸, 젊은이, 노인, 남종과 여종 모두 속한 신자들의 공동체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때 모두가 다 성령의 부음을 입을 것이다. 같은 성령을 마셨다, 이런 표현도 쓰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나가시면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의도와 의견에 따라서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공산당은 투표하면 100% 나오죠. 저기 북쪽에는 무조건 투표하면 100% 나오면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죠. 뭐 한 5대5 나오면 이거 좀 골치 아픈데 보통은 이제 어떤 한 정당이 정권을 잡으려면 한 70%, 60% 뭐 아니면 간발의 차이로 나오기도 하고 조금 이쁜 짓 많이 하면 한 7, 80%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100%는 없는 거죠 원래. 근데 포도나무교회는 한 7, 80% 나오잖아요. 그럼 보류하는 때가 많습니다. 보류. 왜냐하면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중대 문제를 결정하는데 7, 80%면 실행에 옮기기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의 한 90% 이상, 95%쯤 돼야 이게 시기도 무르익었고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자들도 있으니까 그런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의 동의를 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산당은 아니고 누군가가 이게 조작하는 것도 아니지만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의 우리 통치를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체로는 다 같은 지도를 받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뭔가에 대한 일치가 거의 100%에 가까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100%에 가깝다 보니까 다들 식사를 가시더라고요. 뭔가 이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 이게 사무처리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거나 그리고 이게 한 달, 한 분기 또는 살림살이를 나눌 때 어차피 한 성령 안에서 같은 걸 하실 텐데 내가 있는다고 그게 다 식사를 가시고 몇 명 안 앉아 있어요. 한 1000명 성도인데 10명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 세종시초소도 비슷합니다. 저하고 한 100명 앉아있고 다 식사하시고 좀 들었으면 좋겠구만. 너무 믿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감사한 일이면서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각자 다른 눈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이 성령님이 각자 은사에 따라서 눈을 다르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연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여요, 이게. 평생. 내가 30년,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교회의 어떤 빈틈이 안 보여, 이게. 나는 아무 문제 없던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터지고 있는 문제인데도. 근데 터지고 있는 문제를 보는 사람은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쪽 방면에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는 게 부르심이라는 게 딱 맞는 거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못 보는 사람은 능력이 없다. 보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팔을 걷어붙여야 될 사람은 뭔가 빈틈을 보고 있는 사람, 보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옛날에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제가 주시해서 봅니다. 나는 못해서 못 맡고 있는 부분을 저분이 드디어 이제 말 타고 나타난 선지자 나타나셔가지고 이걸 막으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고면도 해드리고 당신 안에 이게 있으니까 좀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난주에 베타코스 이제 베타코스가 이제 말기로 이렇게 갑니다. 이제 한 3번 정도 예, 9강이면 10, 11, 12 이제 3과 남았는데 지금쯤이면 다 이제 예수님 영접할 분은 다 영접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조금 이제 해드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걸 같이 각자가 나누고 전체가 다 그런 부분을 좀 나누고, 어떤 분들은 선명하게 보고 있는 분도 있고, 나는 하나님이 이런 쪽에 지체가 되도록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기도해 드렸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이게, 어떤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다른 지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렇게 부르셔서 그 부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사실 거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아는 데는 평생 노력해도 귀는 할 수 없거든요. 이게 안 됩니다. 이 손은 뭐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좀 한다고 그래요. 우리 물구나무서서 저 63빌딩 올라가는 사람 봤죠? 그래, 다리도 못 올라가는 그런 물구나무 서가지고 63빌딩까지 올라가는 뭐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있을 때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그게 뭐 정상은 아니지. 그렇게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을 다른 사람이 맡은 것까지 하면 자기 부분은 항상 비게 돼 있죠. 이게 또 빈틈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병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제 이 뭐 바느질 한다든지 글씨 쓴다든지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근육은 막 이렇게 커요, 이렇게 엄청나게 커가지고 뭐 이런 것도 번쩍 들고 이러는데 글씨는 못 써. 이게 근육들이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는 그런 근육들이 잘 발달이 안 되고 있고 이러면 근육이 아무리 커도 큰 물건이나 돌멩이는 되는데 이게 펜을 들고 이거 정확하게 이걸 쓰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근육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달라가지고 이게 다릅니다. 초밥 만드는 근육이 따로 있고요. 이게 노가다하는 근육이 또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라는 비유를 어떻게 그렇게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 진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분명해요. 아무리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려고 해도 교회의 신비를 몸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은 바 계시가 진짜 엄청나게 큰 사람 같아요. 읽을 때마다 교회는 이런 거라 이게 막 이 무지가 막 열리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게 이제 교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능력과 안목을 기름 부어 주셔서
그리고 또 이거 따로 각자 놀지 않도록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하나됨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같은 성령. 어떤 사람은 같은 목적은 가지고 있어요. 아, 교회가 뭐 이렇게 시설이 좀 깔끔하게 잘 관리돼야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다른 분도 그래. 그런데 할 때마다 싸움을 일으키고, 그리고 일은 굉장히 잘하는데 하나 하고 나면 한 10명 상처받아가지고 나가 떨어져 있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한 성령을 가지고 지금 교회가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 전등 하나를 이렇게 갈잖아요. 전등 까는 거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전등 하나를 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지금 관리하시는 우리 간사님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자리, 주님 찾는 자리에 되게 성실하게 나오시고 자기가 교회 성도로서 은혜 받고 있는 그 현장을 잘 안 떠나세요. 그러니까 뭐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에 엄청 띄어요. 항상 지저분한 게 당연하다고 느꼈는데 싹 정리가 돼 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조금 있으면 돼 있어요. 바쁠 텐데 내일 다음 주에 드릴게요 이런 게 없고 즉시로 금방 해결이 돼 있고 안 바쁜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계속 뭔가 움직이고 계신데 어떻게 즉시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주가 지나오면 깔끔하게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원위치로 돼 있고 고쳐져 있고 그래요. 이때까지 이렇게 같은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잘 못했던 일인데 그분보다 더 유능한 분들이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어떤 부분에서 특정하게 해결을 못하는 부분도 이렇게 해결을 하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사의 특성이구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섬기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몸을 섬기는. 일만 잘하고 몸을 해치기도 하거든요. 뭐 하나 해놓고 청소 한번 해놓고도 그 사사건건 이렇게 그거 좀 똑바로 쓰세요. 지저분하게 쓰지 말고 흘리지 말고 이놈 새끼 야 이렇게 하면 은사가 이제 몸을 이제 고단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하나 해놓고 두고두고 이제 괴로 괴롭히는 거죠. 어떤 부분이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오순절 때에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죠. 교회인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고 이 공동체는 누가가 말한 대로 이전에 없었던 하나됨을 이루었다. 믿는 자들의 로망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한 생각, 한 마음이죠. 그런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그 이후에는 뭐 똑같이 나타난 교회는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좀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어떤 지역이 가난하면 교회도 좀 그렇잖아요. 저 부자 지역에서 교회를 개최하면 교회도 좀 이렇게 부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나 유대 전체가 금을 600달란트씩 세금을 냈다고 하거든요. 뭐 다 뺏기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거기 있는 교회는 교회라고 해봤자 사람은 많지만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궁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뭄이 이렇게 안 그래도 가난한데 거기다 가뭄까지 들고 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이방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이 교회 각 이방인 대표들 교회 대표들이 그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하고 같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걸 나누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항상 경제적으로는 좀 궁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됨이 그 극한 궁색함을 타게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일치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요새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들 먹고 사시니까
교제하는 차원에서 같이 먹고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오늘날 같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모방할 필요는 없다. 옛날에 저도 모방 많이 하다가 사기 많이 당하고 배신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모방일 뿐이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이게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는 일이죠. 상대방의 필요가 탁 캐치돼서 보이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원이. 자기 자원으로는 안 돼요. 해봤자 여러분도 뭐 호주머니 한 10억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다른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헌금할 수 있는 것도 비슷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헌금할 수 있도록 돈이 생기거나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원이 이렇게 와요. 어떤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저대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죠. 혼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소한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신자들 안에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하고 깊이 교제해 본 적 있으세요? 최근 들어서? How are you? Fine, thank you 이상의 이야기를 해본 적 있어요? 그 이상의. 같이 밥 먹고 뭐 이런 거 말고 우리의 영혼을 다 이렇게 열어놓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 답변을 구하고 또 어떤 성도로부터 답변을 주고 받는 하나님의 목적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해본 적 있어요? 그런 순간이 진짜 성령의 교제죠. 밥같이 먹는 거는 너무 조금밖에 유익이 없습니다. 조금밖에 유익이 없고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삶을 나눈다면 이제 유대가 생기죠. 그 다음 단계가 돼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앙상블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바이올린, 비올라, 뭐 다른 악기들 뭐 이게 한 세네 개가 같이 같은 음악을 연주할 때 한번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서로 막 까만 옷 같이 입고 맞춰 입고 서로 눈빛을 이렇게 딱 보면서 어디서 들어가자 이렇게 딱 눈빛을 말도 안 하는데도 딱 눈치 막 한번 딱 보고 짠 들어가기도 하고 딱 끝날 때는 탁 이렇게 끝나기도 하고 이게 너무 재밌어요. 그냥 음악만 듣는 것보다 실제로 그 연주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너무 좋아요. 나도 저 속에 할 수 있으면 콕 들어가서 나도 뭔가를 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건 없지만 같이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음악도 음악이지만 하나 돼 완전히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한 5분 10분 동안에 하나로 이렇게 밀집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너무 멋지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은 아니죠. 근데 이것 자체가 솔로몬에 의해서 이게 아름다운 것임을 거기 기록해 놨습니다. 이게 전도서에 보시면 누군가와 계획하고 우리가 협력하고 하나 된 동료들과 이게 삼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거죠. 직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같이 밤새워가지고 고민하고 뭔가 탁 풀어내면서 뭔가를 해내는, 그렇게 할 때 엄청 친해지죠. 막 세상 사람 같으면 와 우리 술 한잔 할까 막 소고했다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는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을 번다든지 명예가 있다든지 어떤 그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밤낮을 막 뭐 오토바이 엔진을 만들어야 된다고 오토바이 엔진 만들기 위해서 막 골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한 몇 년씩 이렇게 하다가 딱 만들어내는 그런 쾌감들 있죠. 즐거움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는 완전 다르거든요. 각자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은
동호회 같은 데 가면 됩니다. 동호회. 뭐 기타 잘 치고 싶으면 그런 동호회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근육 크게 만들고 싶으면 그런 동호회도 있어요. 뭐 이상한 동호회. 개 잘 키울 사람들 그런 동호회도 있고요. 개사모. 예.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같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으니까 뭐 연합이 별로 필요 없어요. 잘 맞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교회로 이렇게 모일 때 각자 육신적인 목표를 향해서 갖고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당신의 목적으로 이렇게 모으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각자 성향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모두 자기 목표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딱 이렇게 합해지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러면 그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죠. 기쁘고. 그리고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가 너무 소중한 게 각자가 어떤 부분이 빈 게 보여도 본인이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못 막아요. 그거. 근데 진짜 우리 지체 중에 귀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부분을 기가 막히게 막아내는, 나는 또 다른 부분을 막아내고,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갈 때 정말 교회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제도 어떤 성도님이 필요한 총체적인 것들이 다 회복돼야 되잖아요. 모든 것,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이. 이게 우리의 복음인데, 우리가 이 자매님을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의 가치를 딱 묶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이 자매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을 평가, 절하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뭐, 별거 없네? 이렇게. 별거 없는 게 아닌데. 별거 없는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신자들의 깊이 있는 교제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제로 나아가게 한다. 같은 목적, 같은 목표가 없는데도 서로 뭐 돈 빌려줄 관계가 아닌데도, 그리고 뭐 동호회도 아닌데도, 어떤 사람은 개를 엄청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개를 끔찍히 좋아하는데도 같이 모여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저는 개 싫어하거든요. 먹는 것도 싫어하고, 보통에 개를 가족같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을 알려면 개를 싫어하면 안 돼요. 개를 싫어. 개 죽으면 신방도 가봤거든요. 개 죽음 위로 예배. 그 가서 예배하면서 이분의 슬픔의 깊이를 아는 거죠. 이렇게 괴로우시고 힘드시구나. 그분하고 팀워크를 이제 조금씩 맺어가는 거죠. 이게 완전히 주님 안에 이렇게 자기의 삶을 드리고 계시지는 않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큰 이렇게 자산들을 보는 거죠. 또 성령이 계시고 깊이 이렇게 결탁해서 갈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멀찍이서 또 아주 간헐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이게 없다. 나 홀로 지금 수도사처럼 이제 껌껌한 그 다락방에서 지금 수년째 계시다면 조금 이게 교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교인인가? 몸인가? 누구하고 내가 지금 교통해봤나? 이렇게 함께 주의를 같이 동참해서 해본 일이 누가 있는가? 언제 있는가? 이런 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최선의 상태가 아닙니다. 최선의 상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게 만드셨거든요. 나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내향형도 관계를 해야 됩니다. 내향형도 관계 안에서 깊이 결탁되어서 교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교회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과 교통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겹게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 사이의 깊은 교제를 아버지가 아닌 성령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말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교통하시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성령 안에서 같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온 교회가 전도할 때 기도 안 한다고 그러고 기도할 때 전도 안 한다고 그러고 이게 난장판이에요. 이게. 그때 타이밍이 하나님의 파가를 만나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선교적 교회 하면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썩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옛날에 그분 십자가 복음 엄청 싫어했거든요. 맨날 그것만 한다고. 맨날 했던 것도 하고 요새는 알아듣지도 못한 거 옛날에 한 걸로 충분한데 왜 그걸 하냐고 또 그러거든요. 이게 오만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만. 이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전체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교만이죠. 이게 우리가 독립정신 처음에 타락했을 때 모습이 독립정신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과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과 다른 것이 전혀 없도록 완벽히 일치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청지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할 때. 우린 누구의 청지기입니까? 그렇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고 권위와 권능이 우리를 뒷받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방향을 딱 달리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은 이제 전도하자 이렇게 해도 그 사람에게 권능이 없을걸요. 기도하자 해도 권능이 없을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중요하다 하는데도 전혀 하나님께서 뒷받침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를 향해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다양함과 다채로움이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양함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머리 튀기고 막 이렇게 노란 머리 빨간 머리 하는 이게 다양성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기가 막힌 다양성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십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있는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마가는 마가복음을 누가는 누가복음 요한은 요한복음 똑같은데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이게 처음에 되게 시험 들었거든요. 이거 뺏겼나? 왜 비슷하지? 처음에 이제 성경을 그때 완전히 다른 줄 알았더니 비슷비슷해. 여기 있던 게 저기 있기도 하고. 근데 좀 더 읽어보니까 이 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 사건을 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쳐다본 것을 기록해야 이게 전체가 있어야 입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있었던 그 계시들이 온전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독특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거기에 이게 헌신될 때 그 안에서 다채로움이 나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다채로움을 만든 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가치 안에 깊이 들어갈 때 그 다채로움이 되는 겁니다. 다채로움. 물감을 초록색으로 칠하면 맛이 없겠죠. 맛이 없어 보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채로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딱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기능성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양성도 없습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비행기의 디자인과 자동차의 디자인을 비교하면서 자동차 디자인은 별로고 비행기의 디자인은 좋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이제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디자인할 때 원래 있었던 마차를 흉내냈다는 거예요. 마차라고 하는 이 탈 것이 있는데 그거 비스무리하게 만든 거죠. 근데 비행기는 원래 없었죠. 왜 비행기 디자인이 그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날까? 어떻게 하면 잘 날까? 어떻게 하면 좀 많이 싣고 날까? 이런 철저한 기능성 때문에 그 유선형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비행기 날개도 이렇게 우리가 멋있다고 느끼는 것이 요 기능성에 기반해 가지고 나온 거지. 이게 그냥 예쁘게 만들려고 비행기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철저한 기능성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목적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쁘게 보이는 거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헌신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충실하게 반영되는 삶에 헌신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막 이게 빛나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다양성입니다. 독특함이에요. 공감하세요? 우리의 다양성은 빨간 머리에서 나오지 않는다. 예. 너무 다채롭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뭐 여조 목사님 그 설교에 가끔 인용하시는 세상에서 제일 벽이 큰 격차, 차별이 큰 게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알겠어요. 요새도 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전쟁의 그 사이즈, 와, 무자비하더만. 뭐 전쟁을 한번 하니까. 홀로코스트를 겪은 사람이라 그런지 전쟁할 때 다른 민족들을 완전히 그냥 홀로코스트 저리 가라. 그죠? 어떻게 그렇게 머리를 잘 써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싸움. 삐삐를 10년 전부터 이렇게 그 하마스에 공급을 해서 이 이슬람 무장단체에다 공급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한 10년 전부터 딱 삐삐가 필요하다. 그전에 삐삐 안 찾거든요. 삐삐가 필요하도록 만들고 삐삐를 이렇게 어떻게 유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다 가게 하셔서 어쩌면 그 우리나라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설치고 있으면 우리나라도 아마 독일 사람처럼 저것들 새로운 연합을 강조할 때에도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 외국인가? 전혀 만날 일이 없는데 평생에 옛날에 그 여주봉 목사님하고 그 외국에서 온 강사님하고 그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외국인 강사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제 속마음을 그냥 다 이렇게 펼쳐놓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여주 목사님한테 뭐 언제까지 세물교 성경 유대인하고도 비슷하겠죠. 유대인 좀 밉상이더라고. 내가 그 고귀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그게 너무 아까우면 하나됨은 어렵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형제와 갈라서는 이 계기가 돼버리고 그와 원수됩니다. 원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 문제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완전히 불가능한 일들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제가 충청도 가서 적응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태도, 행동 이런 것들 엄청난 일 하시죠. 부부연합은 어때요? 쉬운가요?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혼여행 가서. 그게 정상 아닐까 싶어요. 너무 다른데? 남자하고 여자? 완전히 다른데? 이거는 그냥 다른 게 아니고 DNA가 달라요. XX, XY. 이거는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근데 하나 되게 하신 것 자체가 이상하죠. 이게 그거를 하나 되게 하는 거는 성령님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DNA를 죽여. 여자인데 여자처럼 살지 못하든지, 남자가 남자처럼 살지 못하든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든지, 이렇게. 인생이 뭐 있나? 둘 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덤이죠. 근데 아니, 성령님 뜻이에요, 그게? 상대방 때문에 내가 너무 빛나야 되는데. 둘 다 이렇게 막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왜 만나게 했어요? 서로 죽으라고? 서로 살라고 만난 거 아니에요? 더, 이때까지 하나님이 한 사람 하던 일들이 너무 대단하니까 짐덩어리를 이렇게 안겨준 건가요? 아니죠. 하나하나 부족한 것이 더 완전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도록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한 팀으로 만드시겠죠, 부부를.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는 절대로 안 될 일을 둘이 팀워크를 맞추면서 해내도록. 그러니까 우리 팀워크를 누가 맞춰주셔야 돼요? 성령님. 그래서 뭐 아버지 학교를 할 게 아니라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 성령님께 굴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령님께. 아내도 남편도 성령 안에서 굴복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내 것을 조정하고 상대방과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자기가 죽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와이프가 가끔 저하고 비슷한 말 할 때, 야, 넌 최수정인데 왜 최우영같이 하냐?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제 팀워크가 맞는 거는 좋은데 한쪽이 죽는 거는 또 그래요. 이건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여기 1000명 있어도 그럼 여주 목사님 한 사람 앞에서 일사불란하게 막 딱 전부 다 핀도 똑같은 거 딱 꽂고 막 똑같은 뭐 브라우스 똑같이 입고,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성령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수록 아주 자글자글하게 완전히 다른 것이 성령 안에서 기묘한 연합을 이루고 가야죠. 기묘한 연합. 성령님이 연합하게 하시는.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맛보기 전에 인간적으로 더 빨리 친한 방법들만 이렇게 우리가 예민하고 촉각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이걸 뭐 맛보지 못할 것 같아요. 뭐 등산 가고 뭐 이런 거 좋은데 그걸 통해서 뭐 친해지는 것만 이렇게 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전에 너무 친구 됐어. 뭐 이미 주님 안에서 바른 말도 못해. 우리가 서로 교훈도 못해. 훈계도 못해. 그러면 친밀함이 적됩니다. 저도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그렇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친밀함은 성령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이 되시면 기도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산에 가고 들에 가고 배드민턴 치고 막 이런 것으로 이게 연합을 만들어 가면 그 안에 성령께서 이걸 먼저 해야 연합이 되지. 글쎄요, 그 연합과 이 연합이 추처가 다른데? 추처가 달라요. 하나는 땅에서부터 왔고 하나는 하늘로부터 와야 되는데 이게 서로 돕나요? 이게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곤란해요. 그래서 끼리끼리 대를 가능성이 있어요. 배드민턴 잘 치는 사람끼리 쫙 모이고, 축구 잘하는 사람끼리 딱 모이고, 조깅 좋아하는 사람끼리 딱 모여. 의사는 의사끼리. 옛날에 한 번 딱 극혐했던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팀워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팀워크.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우리가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 성령의 은사 222쪽 마지막 블럭인데, 요건 나중에 은사장 또 따로 다룰 거지만 맛배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해 다루면서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을 거듭 강조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끼리는 잘 어울리지 못하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반면 바울의 결론은 정반대였다.
비슷한 사람끼리 다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의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은사들은 오히려 하나가 되게 한다. 서로 다른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기쁨 느껴보셨나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는 기쁨.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들은 기꺼이 도와주는데 도움받는 거는 목이 칼이 들어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아니면 상처가 있든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상대방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든지 그 모욕을 당했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치유해야 되죠. 그거는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을 돕게 돼 있죠. 그래서 저 세종시여서에서 서로 이제 나는 왜라고 질문해요. 나는 왜 하기 싫을까? 왜를 저한테 붙이면 안 됩니다. 저 목사는 왜 쓸데없는 짓을 10분 토크를 하게 할까?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심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 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크게 반응할까? 이런 걸 느끼고. 이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통찰력을 가진 사람. 자기 자신이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기분 나쁘죠. 어떤 사람이 말을 예를 들어서 길게 해. 엄청 길게 해. 이제 1시간인데 혼자 50분 잡아먹었어. 그러면 이제 다들 힘들죠. 다들 힘들어요. 아, 저 사람이 다 시간 잡아먹었네. 이제 짧게 했으면 좋겠다. 유독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기가 분노를 참지 못하나. 한 3개월 가, 그 분노가. 그러면 이제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너무 크게 반응하잖아요. 아이고, 좀 길게 하셨네. 이렇게 하고 보통은 넘어가거든요. 할 말이 많았겠지 하는 사람은 좀 성숙한 사람이고, 진짜 그거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러면 왜라고 물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제가 옛날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길게 하는 걸 참지 못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여기 쭉 따라가 보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감정을 주체를 잘 못하는 분. 그게 싫었던 거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힘들고. 근데 그거는 내가 치료받아야 될 거고, 내가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될 거고, 내가 하나님 관점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내가 쌓아놓은 상처인데, 지금 이 시스템 속에서 이게 폭발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질날 일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때가 아니면 발견이 안 됩니다. 다 평온할 때는 아무것도 발견이 안 돼요. 화날 때 발견이 됩니다. 남편이 긁어서 오이코스에서 자기를 긁어. 설교하는데 여주 목사님이 긁어 자기를. 자기 한 명만 딱 꼬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 자꾸.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요. 이야 드디어 발견됐구나 이렇게 하십시오. 드디어 때가 왔다. 이 내 속에 깊이 묻어놨던 것들이 쑥 올라오면서 뭔지 정체가 딱 드러납니다. 그때 절호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화면과 함께 하시는 분도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화날 때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올 때 이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리적으로 입을 딱 닫고 골방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혼자 있을 시간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 내가. 이건 그 상담사 찾아갈 것도 없이 횡재한 겁니다. 이런 순간은. 성령님이 끄집어내셨으면 성령님이 처리도 하십니다. 거기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어요. 그거 치유하고 나면 다음에 2시간을 하는데도 화가 안 나요. 화 안 납니다. 너무 기뻐요. 자유죠, 자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유가 온 겁니다.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고치고 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엄청 행복하죠. 화가 안 나는데. 웬만하면 화가 안 나요. 고친 분야는 화가 안 납니다. 안 고치는 또 하나지. 다른 분야. 또 성질 내고 왜 저 인간은 저럴까 또 얘기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은 저 인간은 안 그럽니다. 아,
이해가 된다. 그래서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쓸데없다. 통찰력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본인의 크력이 작은 겁니다. 쓸데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사람의 필요를 통찰하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의 필요를.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은 필요해서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람을 다르게 만드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이 보일 때까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지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중심이죠. 항상 우리 중심. 그래서 눈에 하나님의 정보가 올 때까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기 것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볼 때 드디어 보입니다. 보여요. 숨어있던 사람도 나타납니다. 우리 여기 딱 말 안 하고 딱 앉아 있으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뭔가를 해보면 그때 싹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가보면. 그래서 쓸데없지 않습니다. 뜻대로 성령이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이 다르고 거슬리는 행동을 하거나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부인의 입을 다물게 하는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손해죠. 손해 막심한 겁니다. 한쪽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속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입을 막아버려요. 남편이 자기가 조종한 대로 잘 따라오고 이렇게 뭔가 100% 들어주기 전까지는 만족이 안 돼. 그러면 상대방을 조종해서 그 말을 못하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한쪽은 굴림해서 말을 못하도록 할 수 있고 한쪽은 조종해서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상대방을 이렇게 자기 뜻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유능함이 있는데 그 마귀가 준 겁니다. 그런 유능함. 그런 유능함은 버리고 성령 안에서 재조정될 필요가 있죠. 나와 완전히 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통찰력을 기대서 수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덜그덕거리겠죠. 당연히. 우리가 편한 게 아닙니다. 엄청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쭉쭉 나가는 게 다 바른 건 아니잖아요. 덕크덕거릴 때 이게 뭐지? 이렇게 한동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건데 단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념을 할 수 있는가? 싸한 분위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단념 안 하고 그럴 때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이렇게 단념할 수 있을까? 아마 총으로 겨누면 아마 단념할걸요. 우리는 우리가 고집 부릴 수 있으니까 그냥 고집 부릴 뿐입니다. 우리가 고집 부릴 수 없는데 목숨 걸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비장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의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자신을 너무 고귀하게 봐서는 안 돼요. 지나치게 고귀하게. 상대방만큼 고귀한 거지. 그죠? 우리가 얼만큼 고귀합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근데 그분이 옆에 있는 분도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 피로 값주고 사시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내 거를 단념할 수 있지. 단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하나님께 깊이 다룬받을 때는 불신자 앞에도 겸손하게 하시더라고요. 불신자 말이 맞아. 네가 뭐 신학에 대해서 뭘 아냐. 하나님의 인도를
대해서 뭘 아냐 이렇게 해서 내 의견을 밀어붙였는데 불신자 말이 맞아. 그때 망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발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정점에 서 있는 선지자인데 국가에서 돈을 많이 주고 스카우트하면 뭐 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국가의 왕이 스카우트 해오는 그 뭐 선지자인데 그 사람도 어떤 다른 생각 때문에 눈이 멀 수가 있거든요. 안 보여요. 이게. 나기도 보이는데 선지자가 안 보여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의견을 귀담아 잘 들어봐요. 특히 리더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리더다. 예를 들어 빵을 굽는데 조수가 한 명 붙었다. 그럼 시키는 대로 잘하긴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눈을 이제 막는 거죠. 이렇게 귀담아 듣고 얘가 뭘 말하지? 이렇게 듣는 거죠. 그리고 빈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완전하지 않은 걸 두려워하지만 내가 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에 들게 완전하게 해봤자 그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완벽한 것. 어제 그 신방 갔다고 했잖아요. 그 집 이루어나 봤자 이런 가치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은 거죠. 가치가 훌륭하지 않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성령 안에서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게 너무 위대한 거 아닌가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이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지금 피튀기게 싸워야 될 세상 원칙이죠. 세상 원칙은. 요새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인종청소. 유대인이 다 없어질 때까지. 루안다가 다 없어질 때까지. 뭐 이렇게. 루안다는 한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근데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자기 영혼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 여기서 딱 그쳐가지고 그 외에 하나님의 더 큰 세계를 볼 생각도 안 하는. 그래서 아프리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흥을 경험했는데 인종청소 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옆에 부족들을 다 없애야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생각하는. 다른 민족하고 사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 저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 많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더럽다고 아무 데나 똥 싸고 벌써 찡그리시는 분 있잖아요. 육신적인 세계에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는 유일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가끔 가다가 저는 대한민국 벗어날 일이 잘 없는데 찾아오시더라고. 오늘 날 전화가 왔어요. 더 깜짝 놀라고.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면 분쟁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함 지금 우리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잠잠케 해주십시오. 저는 앞으로 제가 지지하지 않는 당수를 찍기로 했습니다. 한 20년간 앞으로 한 5번쯤은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야 기도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이유가 확실하고 명확할 때까지 투표할 때 보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찍고 싶은 내 가슴 속에 사랑을 낳고 사랑을 증오가 지금 우리는 증오가 있는 게 더 큰 문제죠. 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쁘게 보일지.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내기 위해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 한 증거는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가 서로를 향해 넘치는 사랑이다. 조화, 아름다운 조화.
서로를 향한 넘치는 사랑. 저는 실험 중입니다. 제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은, 혼자 처리하는 일은 앞으로 영원히 없을 겁니다. 지체들을 찾고 같이 팀이 되고, 그리고 숨어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발굴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서게 하고, 그런 일들을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지금 몇 팀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만족스럽게 잘 되고 있고, 교회의 신비를 더 배워가는 것 같아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지혜를 하면 할수록 더 지체를 사랑하게 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지체가 미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근데 교회에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목적대로 가려고 교회를 의지할 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혹시 질문할 거 있으세요? 진도를 왜 이렇게 늦게 가나 하실 텐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런 아까운 거는 좀 남겨놨다가 뭐 해도, 또 요거 다음 주에 마칠 건데, 마치고 나면 2주간 컨퍼런스가 있고, 이제 휴식하고 힘차게 다음 과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말씀이라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고서 제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상대편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상대편에 어떠한 저기 보면 그래도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적기한 사람한테 뭐 그 사람의 당선 가능성보다도 그런 사람이 좋겠다. 근데 지난번에 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정말로 진짜 망하겠어요. 이 생각 절대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찍는다고 그 사람이 붙지도 않고요. 근데 이것도 기지입니다. 그냥 제 말을 무시하고 성향대로 다 찍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좌우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태어날 때. 저는 대체로 좀 중간쯤 서 있거든요. 이것도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그랬거든요. 투표 어디에 찍었느냐 이렇게 우리 엄마가 물어보면 1번과 2번 사이에, 3번과 4번 사이에 찍고 다 싫은 거예요. 이게 다 싫은 거예요. 이게 1번도 싫고 2번도 싫고 3번도 싫고 4번도 그냥 중간에 딱 찍어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항상 꾸준히 1번과 2번 사이, 2번과 3번 사이 다 무효표지. 다 싫으신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좀 비슷하거든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네. 이거 진짜 오른쪽 왼쪽 다 싫다. 근데 이제 주님 안에서 저는 좀 조정이 필요하죠. 아버지가 했던 대로 그냥 네거티브. 근데 DNA는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떤지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 있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고, 나는 객관적이야 이런 사람은 위험. 자기가 진짜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인데 무슨 객관적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조정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저도 1번과 2번 사이에 찍는 게 제일 마음 편하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내가 좀 조정해서 책임감 있게 뭔가 좀 해보려고 좀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넓다. 실제로 중간에 찍으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습니다. 투표를 되게 안 한 편이었는데, 언젠가 수년 전인데 투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신비로움을 맛보고 싶은 충동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신비를 맛보고 싶은, 그리고 교회와 깊이 하나 되고 싶은 충동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 동호회 이상의 하나됨, 지역 학연 뭐 이런 거 초월한, 남성 여성을 초월한
성령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충동, 그 거룩한 어떤 욕심이라는 표현, 왜 소욕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게 누가 지도한 게 아니고요. 이게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 주님,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속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무도 고립되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끽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